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전체 사도행전 26장. 교재는 127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끝절까지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잤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무슨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언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받으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특별을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이다. 왕이여 때가 저물어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보내고와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진리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들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인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원가와 인간이 내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알아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에스더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왕가야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말을 아시고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들을 미우듯이나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정말로 나를 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노라.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왕과 총독과 번개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과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바리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예, 26장 전체는 이제 아그리빠를 중심으로 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 표현하고 있는 총독 베스도가 고소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무슨 죄목으로 그에게 송사하는지에 대한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마련한 자리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사들은 자기 자신이 삶에 대해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양육을 받은 사람이다. 철저하게 바리새인주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안다. 어려서부터 내가 어떻게 바리새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이 말씀에서 보면 뭐가 나와 있나요?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광신적인 어떤 박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생각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소극적인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면에서는 뭔가요?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방법 가운데 하나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형편의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자기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복음은 바로 그것이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을 전하는 것. 바울사들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2장이나 24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니 9장하고 22장에서 표현하고 달리 여기에서는 어떤 특별한 단어가 나와 있냐면 가시체 뒷발질하는 게 네가 고생이다. 이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농경사에서 쓰여진 그러니까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뭐로 같은 거냐면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소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막대기에 뾰족한 것들을 박아서 그것들을 채찍 겸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그 농업 도구, 그리고 길들이는 짐승을 길들이는 하나의 도구를 가시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는 박해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어질 거고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으면 하면 할수록 어떤가요? 본인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박해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어떻게 계속해서 왕성해지는 게 특별한 기독교의 특색 가운데 하나예요.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바울사도 그 상관없이 그 일을 했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범세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건데 그 핍박하는 생각 어떤 생각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 핍박할 거라고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 바울사들을 구원한 목적은 뭔가? 그들에게 보내는 기회. 누구에게? 1차적으로 이방인과 그 다음 또 유대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럼 보내는데 사명은 뭔가요? 사원으로서 종으로서 보내는데 그 한 일은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울 사도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 일을 하도록 보내신 분이 예수님. 그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증언하기를 뭐라고 한가요?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거스를 수 없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그리빠 왕도 아마 그렇지 하늘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거역하겠는가? 아마 같은 생각을 가졌을 건데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먼저 담에서 또 예루살렘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구원받자마자 다메섹에 가서 뭘 했는가? 예수를 전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1장 8절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여러 대상, 그렇죠? 여러 대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납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을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을 떠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복음 위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통해서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벌을 받았다 오는 바울 사도의 간증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명은 정말 위대한 사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예요? 세상에서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한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빛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종살이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멸망받을 사람인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업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이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그 대상이나 또 분량이나 그런 면에서는 바울 사도하고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복음을 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이르렀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그랬습니다. 너에게 복음이 이르렀다. 누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복음이 이르렀잖아. 그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받았다.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 8장에서 봤습니다. 받았다는 말은 믿었다는 말은 복음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 정체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받아들인 그 자기에게 이르러서 그리고 자기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데살로니가 지역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계속 전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 이유를 딱 하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영광스러운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어떤 대가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자기가 죄인으로서 이 신문 자리를 받고 박해도 받고 차출도 받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었잖아요.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후세에 그 이야기 합니다. 간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바울사는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빌보에서 말하면 장차 자기에게 올 영광은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봤습니다. 그걸 봤어요. 그래서 바울사는 감당합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힘이 잃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바울사는 그걸 봤어요. 놀라운 그것을 바울사는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15장의 10절에 보면 내가 맡은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물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에 따라서 자기 힘써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바울사는 뭐라고 하냐면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내가 더 알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그걸 드러내고 싶다 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 일을 당하는 일을 당할 때 위축당한 게 없잖아요. 왜 그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지금 인간계를 볼 때 총독이나 왕, 인간 사회에서보다 큰 영광스러운 자리 아닌가요? 영화로운 자리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보면 지금 핍박받고 죄인의 모습으로 착고에 차인 자기 모습으로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들과 비교할 때 바울사 때 당신들이 누리는 거하고 내가 누리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당한 그거 어떻게 세상에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 표현이 뭐냐면 이해할 수 없다는 말도 있고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쉬운 말해서 이 베스트가 그런 표현을 하겠지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어떤 모습 보이나요? 우리 저 사람은 정신병자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을 듣는 당사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아니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라. 나는 온전한 사람. 그 증언에 따라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에 대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베스도가 총독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2세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힘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베스도의 반응은 뭐였나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근데 베스도도 총독이었지만 바울이 얼마나 학문이 있는 사람인가 이미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소장에서 그동안 들려오는 그 모든 것을 읽어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학자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생각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부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의 그 이방인의 이교도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그렇죠? 그 말을 할 때 미친 사람. 그런데 왜 미쳤을까? 아, 그가 너무 많은 학문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돌아섰다. 그래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바울은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내가 미친 게 아니야. 나는 정말 온전하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가 미친 사람인가요? 미쳤다고 말하도 누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스도가 잘못하고. 그런데 세상의 기준에 보면 바울이 미친 사람이에요. 어떤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울은 누구에게 미친 겁니까? 실상. 예수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그게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그게 미쳤다는 말은 뭐냐? 거기에 전체가 다 쏠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아요. 차책도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어. 그게 미쳤다는 말이에요. 언제 그것에 다 몰입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바울사도는 즉각적으로 누구에게 얘기하는가?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26절에 보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 일이란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그러니까
크게 말한다면 이 평가원들은 이미 당신도 유대인은 진정한 혈족으로 보면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이방인 이듬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당신은 할아버지부터 그렇죠? 정손자니까 뭐 할아버지야. 헤롯 대왕부터 자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헤롯 가문의 그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뭐였나요? 그 두말 것 없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는 것이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이 땅에 왕이 하나밖에 없어야 하는데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그 왕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헤롯 대왕은 그 일을 시작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그의 할아버지인 안데스는 어떻게 했냐? 헤롯, 침례원을 죽였고요. 그 아버지 아그리파 2세는 누구를 죽였어요? 야곱 사도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 아그리파 2세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입장은 쓰지 않았지만 여전히 핍박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에서 보면 이 사람만이 어때요? 그래도 온건하죠. 그래 모든 사업을 잘 알고 있다. 사업을 알고 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우리 조상들의 약속한 것을 당신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은 뭔가요?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하고 그 메시아 그분이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이 모세가 말한 거 모든 선지자 구약성에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이루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곧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문제인지는 그 소망이 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바가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고 당신도 그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요? 왕께서 이 일을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말에 크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죠. 자기 조상들부터 기다려왔던 것 메시아의 왕국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요?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안쪽에서 일하면 유대 전체 아마 세계적으로 지금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말하는 무슨 말인가? 지금 바울사는 3차 전도회까지 유럽까지 지금 계속 복음을 확산시켰죠. 당시 뭐랄까? 이걸 당신이 알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아그리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선자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그리파가 2세가 선자를 믿는 것은 틀림없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니까 내가 선자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믿으시나 믿는 줄 압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그때 아그리파가 말하기를 바울도 말하기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보내서 그리스도인. 그런데 아그리파가 생각할 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리고 지금 뭔가 깊이 있는 이야기도 않고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은 단순한 거잖아요. 길게 장황하게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했을 때 그런 생각이 뭐라고 하면 내가 짧은 시간에 네가 나를 그리스도 되게 하라고. 근데 그 말 가운데 어떤 생각을 보냐? 많은 사람이 아그리파 2세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이 아그리파 마음이었어요. 그런 아그리파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잊지 않으면서 구두자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같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위해서는 그건 쉬운 게 아니야.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럼 많이 연구하다든지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그리스도에 되는 거지 단순히 복음을 통해서 믿으면 된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아그리파 이 말은 지금 사단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잊지 않는 사람 생각이 거의 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되는 일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고 또 많은 것을 들어야 할 거고 많이 변론을 해야만 그리스도에 들 수 있다고 아그리파는 그렇게 믿었다. 자, 이 모습에서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할 때 그 생각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구두자들이 나타내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아그리파 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사도는 뭐라고 해요? 29절 보면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참 당당한 사람이에요. 정말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을 보입니다. 누가 이 사람보다 힘 있다고 할 수, 이 사람보다 힘 있다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베스도 왕도 거기에 내로할 사람 다 있는데 그들은 이 바울사도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똑똑해서 물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틀림없죠. 그래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변했어요. 우리가 로마서 공부가 있지만 로마서 1장 10절을 뭐라고 했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단어가 있고 그것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구원하는 능력.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위대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복음을 갖고 덤비는 사람, 복음을 잘하는 사람. 왜냐하면 복음 위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 위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았다, 본을 받았다,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종으로 사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 기뻐할 수 있죠. 그것의 특징이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서에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옥중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다. 옥중에 있는 사람 기뻐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미 사도행 16장에서 봤잖아요. 빌립보에 왔을 때 첫째 말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바울사도 한 일은 뭔가요? 신랑하고 찬양했어요. 찬양했어요. 이 복음의 위대성, 복음의 이 가치,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내게도 맡겨졌다고 그걸 생각하면 영광스러워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막아낼 수 있는 게 그 장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바울사도가 그 대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그 일을 하죠. 그래 재밌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들의 종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종이라고 해서 당시 노예들입니다. 블루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종들의 생사에 따라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주인이 지는 거야. 주인이 누구에 따라서 재밌는 것은요. 당시 문화에서 로마의 3분의 1이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노예들도 등급이 있어요. 무슨 등급이에요? 주인이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노예는 노예인데 종은 종. 힘이 없는 주인 같은 경우는 그렇죠. 별 힘이 못 쓰잖아. 그런데 원로의 종일 경우는 당연하게 대단. 그런데 예수님이 종이라고 말할 때 지금 예수님이 책임을 다 진다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종의 문제는 주인에게 다. 우리가 그 인식을 갖고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책임은 주인에게 다. 종 여부는 종의 사랑하고 행복을 느끼고 어떤 권한이 부여되고 어떤 것을 누리고 하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대한 주인에게. 그리고 주인은 그것을 책임을 져요. 부정적인 일이 있으면 부정적인 일에 대한 책임지고 긍정적인 일이 있으면 긍정적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주인이에요.
하나님 바울사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22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가 모세가 반드시 뛰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주인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섰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그런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제 집사람이 핸드폰을 봤는데 박준영 형님 자매님이 수술을 해서 좋아졌다고 하는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통화를 했어요. 한번 하니까 통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또 다시 재차해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10년 넘었을 겁니다. 유출을 쓰러져가지고 지금 펼쳐하고 계시잖아요. 잘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심장에 결석, 돌이 생겨가지고 유독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들들. 미국 아들들이 큰 아들도 의사고 셋째도 의사인데 셋째는 지금 그 군인이고요.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서 어머니 때문에 용산에 있다가 저쪽 어디입니까? 대전 평택 그마다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동하다가 해서 다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현대 아산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잘 됐대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라시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왜 놀래? 내가 어이가 없잖아. 내가 어이가 없어. 왜냐면 내가 그런 입장에 탔다 놀랬을 거라고 같거든요. 당연히 내 입장에 생각하면 놀랬을 거라고 생각하면 놀랬을죠. 놀랬지. 그러게 왜 놀래? 이건 당연한 일이야. 나이 들면 그거 오는 거 아니야? 이때 그 전화하는 거 아니야? 전화할 때는 내가 몰랐는데 하면서 좀 느꼈는데 그 큰아들이 이제 경례가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쪽 시흥동 289점 8번 그 종점에 내려서 제가 이제 격주로 주일마다 가서 자고 월요일날 귀대하는 그런 걸 보냈는데요. 그래서 걔가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저 아저씨는 제 이름이 군인이니까 저 아저씨. 그래 한번 우리 집 짓고 나서 이제 10년 좀 넘었을 겁니다. 우리 집 왔는데 만나자마자 말하는데 저 아저씨거든요. 그리고 방임말로 저 아저씨가 뭐야 형님이 뭐 그런데 어제 이제 그런 옛날 추억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아저씨라고 하다가 뭐라고 했냐 장모님이시죠?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옛날에 어렸을 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그리고 전화 끊고 나니까 내 믿음하고 그분의 믿음은 좀 다르다. 내 믿음은 놀랬을 거 아니야. 내 믿음은 놀랬어요. 놀랬는데. 얘는 아마 성하기만 빼고 다 가정을 가졌습니다. 자기들 아내들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안 놀래겠습니까? 자기가 안 놀랬는데. 그분의 믿음. 그래서 저는 그렇지. 내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다. 한편으로 생각해요. 그게 외식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외식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들 일부적인 압력, 그런 환란이라고 그러죠. 환란이 뭐라고 했냐? 외국에서는 모든 압력들을 환란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어떤 환란도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숙했다. 그래 하나님의 섭리로 왔고 때가 되면 가야 되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하나 소식을 전해드리면 인도네시아 문복주의 장전하는 형제 자매님이 이성인 자매님입니다. 그 자매님이 지금 며칠 전에 대장암 4기로 판독됐어요. 그리고 지금 고려대 구로병원에 담당하는 분이 아마 최고 명의라
대장 사기를 환자들이 이제까지 수술하고 해서 고쳤는데 확률이 얼마큼 걸리냐면 많아야 한 20 몇 프로밖에 돼. 생존율이 20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그분은 47%까지 이렇게 생존율을 갖게 하는 그런 특별한 명이라거든. 근데 그분을 어떻게 안내하고 지금 그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도 하고 내일 또 간이 전이가 돼가지고 그런데 전화를 계속 제가 지금 갈 때도 전화하고 올 때도 전화하고 뭐 상황 수십 대 때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좀 담담한 것 같아요. 근데 담담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 입장에서 담담하다고 하면 뭡니까? 가식적으로 담담하려고 해서 담담할까요? 그렇잖아요. 나는 확실하게 그 의사들이 당신은 폐암인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지옥 갔다 천국 갔다 하는 게 하루도 몇 번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 성적인 나는 내 믿음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 난 이제서 발견해. 근데 바울사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첫째 표현은 네가 미쳤다는 예수님이 미쳐있으니까. 다른 것이 그에게 어떤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소망이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때야 돼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된 것처럼 어디에서 증인이 될 거라고? 로마에서 가서 증인. 그러니까 그거 안심이야 지금. 어떻게 됐든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고 어떤 상황을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틀림없이 로마에 간다. 우리 다음 시간에 드디어 로마에 가는 예정을 우리가 보여드립니다. 이런 세 가지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이 주는 그 능력을 그분은 생각하게 그 영광을 가히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함을 필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볼 때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 아닌가? 다 흠모할 만한 사람들 아닌가? 그 당시 군주들 어떤가요? 뭐 부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대통령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착고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요? 이 착고에 처한 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그러니 정신도 그게 어디에서 나와? 이 복음의 능력. 그게 바로 복음.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데 그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쓰는지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건질 거라고 하는 거, 그걸 보호할 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어떤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결국은 바울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 아닌가요? 영광을 누릴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그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속 모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바꿔 말하면 궁극적으로 나는 승리한다. 궁극적으로 나는 영원을 그가 하늘에서 늘 그 영원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있나요? 그걸 보는 사람인데 그걸 자기는 바라보는데 그 무엇으로 그 사람 입을 막혔어? 그리고 마지막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뭔가요? 30절에 보면 왕과 총독과 번이개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결론입니다. 그런데 아글바오는 뭐냐면 그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풀어줄 수 있습니다.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럼 바울사도가 가이사에게 호소한 이유는 뭔가요? 가이사가 호소한 이유는 뭔가요?
단순히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야?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노마에 가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야?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노마법에 노마의 시민권으로 그 권세를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잖아. 그러니 이 말을 듣게 되면 내가 그 가에서 호소하지 않아서 자유국이 될 텐데 아니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자기는 노마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것지만 27장에서 이제 죄인으로서 드디어 노마로 향하게 되는 바울사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특별히 26장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바울사도 끝까지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모습,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의 그 형편,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를 구원하신 목적, 첫째가 뭐냐면 자기 보냄을 받다. 누구에게? 유대인들 이방인. 뭐 하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살에 내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보라 하나님을 섬기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바울사 입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죠? 여기 우리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옛날에 우리 처음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사람들 뭐라고 비꼬았느냐?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그 말은 예수 미쳤다. 바울사는 예수쟁이 온전히 미치죠. 바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드렸어요. 종이나 노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에게 모든 걸 걸어. 그러면 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누가 행사해? 책임 누가 진다고요? 주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고 아들과 이름으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그리고 뭐라 끝에 약속하는 거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그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하고 복음을 기웃을 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도대체가 그걸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지금 바울사도 우리에게 보여준 고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 게 뭐냐?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증인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작든 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니면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 원하는 사람이든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본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뭐 어떤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위축당했나? 더 오히려 당당했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 질려. 그렇죠? 질려.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건 미쳤다. 제가 예수의 미쳤다. 그 말을 듣고 사는 것은 잘하는. 그때 나는 미친 게 아니잖아. 바울사는 나는 온전히 정신을 들었어. 그리고 음악에 당당하다. 내가 결박한 것 어떤 사람이 나와 지금 내가 지금 입장은 환경은 초라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된다고 하면 나와 함께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울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음 시간에 오실 때 드디어 마태복음 4장전 27절 노마를 향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할 교훈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바울사도에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너를 사울로 종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자동적으로 우리도 복음의 역군으로 일꾼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도록 우리 부르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이 직무를 우리가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시시때때로 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어떤 때는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모습,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인지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사도는 구원의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전날 우리도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예수 때문에 미쳤다고 말을 들으면서까지 우리가 이성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그걸 알고 하지 않냐. 구원을 주신 그 복음을 전했던 그 활발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사울이 봤던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 우리들도 다시 한번 그것의 복음의 광채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에 위해서 기이함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나르는 전하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했던 사울 모습을 봅니다. 그가 고백처럼 하늘에서 보인 것을 내가 거스릴 수 없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 명하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그 일에 복종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